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상반기를 살게 하시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또 이렇게 하반기를 찬양으로 잘 열어준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박수 한번 좀 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실까요? 1개월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마지막 이야기만 하시면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 수고하셨습니다. 부부가 앉았으면 여보 수고했어. 자녀들이 앉았으면 수고했다. 그렇게 인사 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종종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후에 왠지 모를 허탈감과 좌절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서 때때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연한 일을 한 것 아닌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회의와 의심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나 찬양대로 혹은 남녀선교 임원으로 또 교회 어떤 일로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일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행한 후에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 가지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한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그 마음에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고, 정말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 맞는가?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과 물결을 보고 그 바람과 물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으로 물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고, 바알과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그들을 진멸해버린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왕비 이세벨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의 시험이 들고 두려움이 들었어요. 르뎀남 밑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850명을 당당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을 진멸한 그런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바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초라해져 버린 엘리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브라함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쭉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 10장에서 나누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가신들이죠,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그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깨가 쭉 처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틀림없이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올 정도로 당당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돌라오멜의 반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자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당했지만,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별것 아니었거든요.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자, 본토 지척 앞십을 떠난 지가 이제 한 10여 년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정도가 되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변변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을 보장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후사가 없는 곳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돌라오멜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또 그를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후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후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낙심이 되었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회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고쳐졌어요. 또 언제 이 질병의 문제가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경제적인 고비를 넘겼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내 노후를 생각하니 염려가 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늘 보좌에 고고하고 도도하게 앉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모른 채 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요, 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지금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못된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졸랐어요. 폐륜나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줍니다. 그 아들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술과 창기와 더불어 그것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병들고 지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조금도 책망하거나 내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위로하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면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주고요, 그 아들을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킨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어서 잔치를 벌인 적이 없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못된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하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냐. 그러면서 큰아들을 달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지라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따뜻하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왕으로 불리는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독수리가 공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새로 군림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는 본래부터 강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주로 절벽에 붙어 있는 나무 같은 곳에 둥지를 튼다고 그래요.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어린 새끼를 키우는데 눈을 뜨고 활동할 때가 되면 이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새끼는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한다. 팍 펄럭거리면서 날갯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독수리가 아직 날지를 못하니까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탁 그 새끼 독수리를 채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또 새끼 독수리가 팔락팔락거리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일들을 몇 번씩 반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독수리가 날개가 강한 독수리가 되는데, 이렇게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다시
새끼 독수리를 물고 올라가려고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이제 물으려고 하면 이 새끼 독수리는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둥지에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끼 독수리의 둥지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그 둥지 밑에 뾰족한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와 새끼 독수리를 막 찌르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독수리가 이렇게 그것을 알고 둥지를 질 때 그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뾰족한 것들이 나와서 새끼 독수리를 막 찌르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움직이면 어미가 다시 물고 올라가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 주실 수 없는 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지 아니하셨어요? 물질 주실 수 없는 분에게 물질 안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를 막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이 삶의 둥지를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질고가 있을지라도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의 인생을 내게 책임져 주마. 그러기에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세상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세상에 당하는 모든 비난, 모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여.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진 것이 없느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느냐? 너의 후사가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힘이 있을 만한 사람 찾아가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것이요 세상의 사람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요,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몇 번 들은 이야기 있죠. 시저와 브루투스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사람, BC 1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가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하고 웅병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욱더 이제 귀한 게 뭐냐 하면, 이름 없는 저 말단 병사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의 최고 집정관에 이를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용맹과 지략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 시저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웅병과 화술에 뛰어난 사람이라 그의 말에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포용력이 굉장히 넓고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란군들을 정복하고 나면 대부분 장수들과 그 군사들을 죽이는 것이 상례인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고 살려주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는 수양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블루투스는 원래 이제
그 시저,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장수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시저가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이 블루투스의 총명함을 보고 자기를 대적했던 장수의 아들을 자기의 수양 아들로 삼은 사람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블루투스가 이렇게 이제 포용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적들이 많았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 시저를 제거하려고는 암살 음모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지략으로 모든 암살 음모들을 잘 피해 갔는데 그날도 어느 한 날도 언론에 연설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어 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설하러 가는 길에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양 아들 브루투스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블루투스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한다. 특별히 오늘은 내가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지켜주어야겠구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시저는 자기의 수양 아들 브루투스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에게 경고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루투스 시저가 자기를 살려줘 수양 아들을 삼았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시저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원론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의기양양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원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등을 칼로 깊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깊게 그의 등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토록 충성을 자기에 약속했던 그의 수양 아들 블루투스였다는 것입니다. 암살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아버지 등에 비수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랬다는. 브루투스 너 맞아. 내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고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너를 내 수양 아들로 삼아 주었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수천 번씩 수백 번씩 충성을 맹세했는데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브루투스 너마저?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악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믿었던 시저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브루투스가 악한 것입니까? 시저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저의 어리석음이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약한 존재예요. 약속 다 지키지 못할 존재이고요, 내가 나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약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동시에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니 다벳 사람 엘리에셀이냐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자녀 줄 약속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 그 약속 잊어버려라, 이렇게 약속 내가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 약속 거두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나이 들고 자기 아내가 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자녀 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시지 않는 신실한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속자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안 주셨으니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 아니야. 손 붙들고 밖으로 나가셔서 아브라함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결책은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해를 만드시고 그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빛나는 저 별들을 바라봐. 저 별들 누가 만들었어? 저 하늘에 그 찬란한 우생영롱한 별들 누가 만들었어? 저 별들의 수요를 너 셀 수 있어?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든, 하늘을 만든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들 저 별같이 빛나게 하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참 2024년도 상반기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무엇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두려움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별 하나 별들 셀 수 있겠죠? 아브라함, 별 누가 지었느냐? 하늘 누가 지었느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제까지 어떤 두려움 속에 잠겨져 있던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반기를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과거에도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요. 어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면서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요,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형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롭게 넘쳐나게 되었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그돌라오메를 믿음으로 나가서 처부 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이 살아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의기소침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없이 땅 한 평 없이 그냥 살다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새롭게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하시고 별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새로운 믿음으로 하반기를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